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빌더스 귀하고 귀한 모든 지체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03 동기들 아름다운 집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하얗고 깨끗한 뽀얀 얼굴로 이 앞에 특성을 하면서 여러분 가사 보셨어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주님을 뵐 수도 있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랄한데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뭐 기껏해야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그죠? 120년 이런 연수인데 기왕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곁눈질하지 말아야죠. 곁눈질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잘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초순부터 온 교회가 정말 성경학교로 막 들썩들썩합니다. 어제 저희 첫째 딸 수정이도 난생 처음 외박을 했습니다. 1박 2일 외박을 정말 떨린다고 아빠 너무 떨려 기대돼 라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1박 2일 참여했는데 어제 제가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업무를 마치고 잠깐 이제 집에 들른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수정이가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자로 뻗어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성경학교 1박 2일간 1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딩 1학년이 1시간을 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시 제가 교회를 좀 나오느라고 주일 준비를 하느라 대화는 못 해봤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뭐 하느라 1시간을 잤냐? 여러분 유년부 여러분 성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하여튼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자는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빌더스 여름 수련회도 곧 다가옵니다. 이제 2주 남았고요. 리모컨이 안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정말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학생회는 말할 것도 없고 순장들과 찬양팀 그리고 교사회 분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우리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준비되리라 믿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미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리모컨이 이제 되나요, 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리모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까지 제가 그 신청 링크를 보니까요 120명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즐겁게 기쁘게 누리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제 말을 신뢰해 주시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양옆에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우리 양옆에 인사하는 사람 또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 발맞춰서 이 채워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수련회 전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한 30여 명 함께 해주셨고요. 기도회 용사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GBS 후에 여러분 5시입니다. 오늘 5시에 이 장소에서 수련회 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수련회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기왕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좀 우리 스스로도 수련회를 잘 준비하는 기간이기를 소망해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 좀 기울여 주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수련회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 아름답게 조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역정을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야, 사로잡힐 거야, 칼로 칠 거야, 불사를 거야, 막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과격한 단어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단 지금이 43장인데 이 43장 이전까지의 줄거리를 한번 잘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봐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43장에 이르기 전까지 남유다 땅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잠시 동안 평정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43장 2절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인물이에요. 요하난이 이전에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총독을 테러해가지고 무찔러서 자기가 잠깐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테러리스트를 공격해서 내려오게 하고 실권을 잡은 인물이 바로 이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상황,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우리나라가 구군이 다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일본이 금방이라도 와서 을사조약을 맺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구한말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언젠가는 지금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킬 것 같은데, 곧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땅의 실권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하난이 고민이 깊었어요. 와, 바벨론 여전히 저렇게 강한 나라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미 구군은 기울었는데, 그럼 우리 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이 후일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까?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하난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데요, 42장에서 예레미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 어떻게 앞으로의 후일을 도모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약속하고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열흘을 기도하고 10일 후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요하난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요하난 스스로 기대했던 자기의 계산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정반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요하난은 사실 뭘 하고 싶었냐면요, 애굽 땅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인간의 상식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요하난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전쟁도 없고, 야, 저 애굽 땅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곧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 애굽 땅에는 지금 전염병도 없고, 야, 풍족한 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 피신하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요하난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이 유다 땅, 너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하난을 괴롭히는 분입니까?
여기 바벨론의 공격받고 그냥 아프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무섭게 보여도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하난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읽을 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가렸어 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삼다수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서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바벨론을 왜 두려워하느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구원할 거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잠깐 포로 생활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그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너희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안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요한안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부해버려요. 하나님께 직접 반항하기는 조금 마음이 그랬는지 모양새가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이 기도응답을 전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실제로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이 기도응답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애굽으로 혼자 갈 것이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그냥 데려가 버렸어. 그렇게 예레미야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시작되는 장소가 다바네스라고 하죠, 그죠? 이 다바네스가 어디냐면 이들이 끌려간 그리고 요한안이 제발로 찾아간 바로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의 도시. 그래서 이 애굽의 도시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한안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 선택의 순간임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그런 걸 감안하면 꽤나 자주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실 요한안이야말로 굉장히 세상에서도 각광받고 인정받을 만한 상식적인 인물,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왜요? 아까 테러리스트 이스마엘을 제압했다 그랬죠. 전쟁하는 능력도 출중했고요. 또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 이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정도로 굉장한 통솔력도 가진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 안전한 땅으로 이주하는 게 좋겠다라는 합리적인 결정, 그런 요한안의 어떤 생각들, 여러분 이런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유익한 방향을 계산해서 그 길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인정받고 각광받는 그런 인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던 요한안의 선택에는 딱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요한안은요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는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막 말해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막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겉모양은 그런 종교인의 겉모양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의 내면 안에, 그리고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쏙 빠져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요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8절에서 13절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요한안의 이런 거부, 불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가? 9절과 10절을 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선지서가 좀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최대한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버린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다시금 주시는 지금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마이크 잡고 있나요? 우리 소윤이? 없어요? 예, 목이 너무 아파서 필규야 좀 읽어주라. 자,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필규가 한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큰 돌을 집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바로가 어디 사람입니까? 파라오, 어느 나라?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왕이에요. 그 왕의 궁전으로 가서 이 돌을 그 궁전의 축대에 넣으래요. 자, 계속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의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귀엽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돌들을 거기다가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그 놓은 돌 위에 그 바벨론 왕의 왕좌를 놓을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 땅입니까? 이 돌이 신기운데요. 이집트 땅이죠. 애굽 땅이죠. 요한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들어서 옮긴 그 돌 위에다가 이집트 그 궁전 그곳에다가 이젠 바로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왕자를 놓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안이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 그래서 안전하다고 피신했던 그 바로 그 애굽을 바벨론이 침공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안을 괘씸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도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받을 거였어요. 외세의 공격을 받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안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저 애굽 땅이면 안전할 것 같다고 그 땅을 향했던 것이고, 그 땅에서 사로잡힘과 칼과 죽음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무 아이러니죠. 요한안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싶어서 최대한의 지식과 계산과 판단으로 애굽을 선택했는데, 아무리 스스로 최선의 고민을 했다 한들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무모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요한안이 아닌 예레미야에게 초점을 좀 옮기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이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 무거운 누구라고 옮기고 싶겠어요? 근데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돌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2장에서 또 다른 상징적 행동을 명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남유다 땅에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동쪽이기도 하고요, 이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하냐면 이 아나도 땅에 있는 밭을 삽니다. 요하나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요? 이 남유다는 이미 국군이 기울었거든요. 여러분 국군이 기운 나라의 부동산 여러분 같으면 사고 싶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유다의 화폐를 주고 그 남유다의 땅을 사봤자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할 거고 여기 멸망할 건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는 휴지 조각입니다. 내가 지불한 내 돈도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 감각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세간에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남유다 땅에 아나돗에 있는 지역의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미련하다 밭을 산다고 지금 이런 시기에 한심하다 무모하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강직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환하게 그 땅 가운데 드러났어요. 여러분 상상해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사는 저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야 맨날 사역만 하더니 진짜 현실 감각 없구나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진짜 모르네 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곧 남의 나라에 넘어갈 땅을 저렇게 자기 돈 주고 사고 있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어떤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차원의 믿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실천이 이 순종이 너무나 큰 위로요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절망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땅을 회복하실 건가 보다. 야 우리가 아주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 받을 건가 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구나. 저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보고 있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야겠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계획이요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환히 드러났고요 그렇게 그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인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요 제가 참 좋아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다 열심히 있으시고 좋은 분들인데 제가 정말 가까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복되다 싶은 너무 좋은 목사님이 계셔요. 일단 어떤 성향이냐면 눈빛이 진짜 또렷해 막 이글이글거려요. 그리고 말과 행동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분은 뭔가 꽁하거나 이뭉스럽거나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사역이든 뭐 교제하는 거든 일단 본인이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소통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일에 요령을 피우는 일 없이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어느새 막 저도 막 힘이 생겨요. 저도 조금 약간 불안한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좋아라 하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면 그분이 막 꼬드겼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 교역자들이 정말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장충체육관에서 막 힙합 옷을 입고 춤을 열심히 추었습니다. 평생 해보지도 않을 일이었는데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야, 저 매력의 비결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목사들인데 이 많은 동료들이 이 목사님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격려를 받게 될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매사 이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딘지 사실은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진취적이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명하게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빌더스 예배를 좀 드리면서 특별히 그 찬양 두 번째 찬양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성령이여 내 영혼이 이 찬양을 제가 좀 같이 부르면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너무 큰 회복과 큰 힘을 얻는 그런 예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았던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저도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참 결단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드림은 물론이고 토요일마다 정말 주일마다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의 섬김을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은 선후배들은 우리의 이런 섬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섬김 안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서로에게 큰 소망과 유익과 영적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리더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더스 모든 지체들도요. 수련회가 3박 4일이라고 이 중요한 여름방학 기간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두고 그렇게 자기의 진로를 향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은 우리의 이러한 열심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주말마다 굳이 그렇게 교회를 가야 하나? 방학이면 자기 개발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취미도 누려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 빌더스 집회를 사랑으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기쁨으로 참석합니다. 왜요? 이곳에는 우리 빌더스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매일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안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길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외견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오늘날 우리 주변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세련되고 실용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늘 면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이 선택에는 과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반면 때로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여러분 담대히 그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목말라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소망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는 사실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안에 분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 보이면요,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빌더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